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552장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불신선하여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불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해가 들어서 또 첫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금요일 1월 5일입니다. 하나님, 이날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날 또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저희들 오늘 또 성밀된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구약에 461절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우리 어저께 사무엘상 30장 그의 끝까지 우리 읽지를 못하고 몇 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는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이 모든 것을 출전한 사람이나 또 전쟁을 하지 않고 그 후방을 지켰던 군인들에게나 똑같이 이것을 나눠주어 이것이 그 후에 관례가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샀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시글랏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의 모든 전리품을 그의 친구들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내어서 여기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도 이거를 다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 또 라모스에 있는 사람, 또 야달라에 있는 사람, 또 야로엘에 있는 사람, 또 신보스에 있는 사람, 에스드 모아에 있는 사람, 라갈에 있는 사람, 여라부엘 사람, 또 겐 사람의 성읍들,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전역에 이것을 다 전리품을 보내면서 이것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 사울 왕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요 민심을 막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참 아름다운 삶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들과 대조되는 게 이제 오늘 31장에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은 어디냐면요, 무기토에서 가까워요. 그리고는 사마성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요 산을 지나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지고요, 고위가 다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보아 산은 바로 옆이 베산입니다. 베산이 더 큰 도시입니다. 이 베산 여기에 한 산이 길보아 산이라 그러고 그 베산과 길보아 산에 있는 언덕처럼 생긴 산을 사울산이라 그래요. 사울산이 사울이 바로 죽었던 전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는 높이가 한 370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남산 높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남산에 우리 다 걸어 올라갈 때인데 무척 참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산이 뭐 300m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길보아산은 370m입니다. 그거보다
베산 이제 건너갈 때에 조그마한 또 언덕 좀 해당되는 산이 있는 것을 사울산이라 그래요. 이 길보아라는 뜻은 끓는 샘이다 이런 뜻으로 온천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아비나십도 말기슈아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요 장소가 사울의 산이에요. 그 길보아 산과 베산 사이에 있는 언덕처럼 생긴 땅. 그래서 이제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이 있습니다. 세 아들은 그냥 적세에도 죽고 지금 이제 사울은 아직도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고 있었는데 무기 든 자에게 이릅니다. 너의 칼을 빼어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내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자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을 때입니다. 자기가 활을 맞고 중상을 입고 자기 세 아들은 다 전사를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왕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윗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살이죠. 그러니까 완전 자살은 아닙니다. 이왕 지금 죽을 목숨인데 이제 활을 맞고 죽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형태는 그가 자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엎드려짐에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에 사무엘하 1장에 다른 스토리 나와요. 그거 이제 곧 이제 읽을 테니까 사울의 죽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자 골짜기 저쪽에 있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또 요단 저쪽에 건너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산에 이르렀어요. 보니 지금 왕도 죽어 있고 세 왕자도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이제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길보아산, 지금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뱉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자기들의 신당, 다곤 신당이죠.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땅의 땅 사면에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그 갑옷을 벗겨가지고 이거를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이제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신당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베산입니다. 그래서 이 베산이 거기서 제일 큰 성읍인데 여기에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사울과 세 아들을 달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도 가면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예전에 슈퍼스타라는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를 찍을 때에 그 장소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삼았던 그 영화 촬영지입니다. 그 베산 거기에 이제 제 친구 되는 히브리 대학 김성 교수님이 거기 발굴할 때에 제가 여러 번 가서 같이 발굴도 하고 그 현장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거기 발굴이 다 끝났고 아주 베산 어마어마하게 옛날 로마 시대 때 건물로 이제 다 이렇게 회복이 됐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게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의 그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이 모든 일을 듣고는 야밤중에 그들이 장군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는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 그의 아들들의 세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다 보관하고 7일 동안 이렇게 장례식을 했던 분들이 이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랏 있는 야베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예전에 우리 구약 시대 때에 세 지파가 이 동족의 땅을 분배받은 이 갓 자손입니다. 갓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울과 세 아들의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이 소식이 나중에 다윗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 다윗이 이들에게 아주 크게 또 포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마치 이제 사무엘 하를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여기는 주로 이제 다윗이 등극하고 다윗이 다스리다가 다윗이 마지막 죽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이제 일대기를 그린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랏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면서 패전하는 동안에 이 다윗은 남쪽에 가서 아말렉 군대를 다 멸절하고 돌아와서 시글랏으로 돌아와 이틀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겨졌다.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지금 방금 블레셋과의 그 전투장에서 도망쳐서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어떻게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이게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로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고 사울 왕도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하는 일을 알렸습니다. 이게 사울 왕보다 요나단까지 전사니 다윗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소년에게 자세히 묻습니다. 아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자네가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이제 전사한 그곳으로 가게 됐지요. 근데 이 사울 왕께서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이미 그가 이제 이 칼에 엎드려 죽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죽어가고 있죠. 자살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보고 자기를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으로 지금 이 전투에 이스라엘군에 합류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그가 지금 창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청하노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온전히 죽이라고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왕께서 엎드리는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이분은 이미 돌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제가 벗겨서 지금 이 다윗 장군에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글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왕관이라는 게 전쟁 시에서는 왕관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 오피스에서는 기부와 오피스에서 쓰는 것과 달리 그 왕관과 그는 화려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분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다른 두 아들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녁까지 슬프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전한 그 세대에서 그게 다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블레셋 아기스에서 근 1년 반 넘도록 이렇게 함께 지냈고, 이번에 전쟁도 자칫하면 지금 사울왕을 대적해서 전쟁하러 갈 뻔했다가 그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는 다시 시글라스에 와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는 아말렉 가서 지금 전쟁하고 온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도 참 입장이 묘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 있던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전사하게 하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까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애곡을 합니다. 울며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하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저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금방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터인데 이놈도 지금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릅니다. 자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아무리 왕이 그렇게 하도 어떻게 왕의 마지막을 네 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고는 다윗이 주변에 명해가지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내 입이 내에서 증거하는 대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고는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나를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친구는 뭐 좋은 심부름하고도 다윗에 와서 칭찬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다윗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던 건데 결국은 전쟁해가지고 블레셋 군에 활을 맞고 그리고 또한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막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마침 또 아말렉 이 소년이 지나가다가 또 내 완전히 목숨을 끊으라 그거 한 것뿐인데 이 아말렉 소년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손을 대는 것을 그렇게 그가 정말 두려워했고 이런 자에게 대해서 엄벌을 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무엘하 1장 마지막 후반부는 여기에 대해서 슬픈 애가를 짓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리고는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이게 곧 활의 노래입니다. 이게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샬의 책은 이스라엘에서 구전도로 내려온 책인데 지금은 이 책이 두 권으로 번역돼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이런 데 해서 그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이게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일부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긴 우리 시편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없어졌느니라. 여기 두 동생을 더 있거든요. 요나단의 두 동생 네 명이 사실 죽었는데 지금 특별히 다윗은 두 사람을 위한 애곡을 짓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저 아기스 왕이 있는 가드 저기도 알리지 말고 또 아스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며 이렇게 두 용사가 이렇게 전사당한 얘기를 또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기뻐할까봐 또 할례받은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 산이 저주를 받아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첫 번째 종인 이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이 전사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는 암같이 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시편입니다. 이 자체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돌아가실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갈 때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이들의 전사됨을 치하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며 울라. 전국이 애곡할지어다. 그분이 붉은 옷으로 여러분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여러분에게 채웠도다.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 나라를 최초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했던 첫 번째 초대 왕을 이렇게 치한.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 산입니다. 그리고 내 형 이 요나단이요, 자기가 형이라고 부른 모양이에요. 요나단을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형의 애통함을 하면 그대를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나를 위해서 보호해줬고 기도해줬고 도와줬던 그 형의 너무나도 이것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오라, 두 용수가 엎드려졌으니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마는 정말 이 사울의 이제는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이하의 말을 잠깐 예습을 하고 우리 이번 월요일 날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비로소 그가 헤브론에 올라갑니다. 헤브론에 가서 온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3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가 한 17살쯤, 그때 아직 20대가 되지 않을 그때에 이새의 집에 말째 하늘로서 사무엘이 자기 집에 신방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무엘과 이 다윗만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비밀이었어요. 이거는 비공식 그런 왕위를 받았고, 그 후로 그는 동방제의 생활과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울왕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지금 끊길 뻔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사하자마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있는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몇 년 거기냐면 7년 반을 거기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반 후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수도를 삼고 온 12지파 대표를 다 또 초청해 가지고 그때는 전국의 왕으로 돼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지 모두 40년 하고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던 그 얘기 내용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다음 월요일날 계속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무엘 상 마지막 장 그리고 사무엘 하 첫째 장을 통해서 사울의 전사와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통하고 또 초대왕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전국이 이렇게 애곡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주도를 하여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길라 사람들이 다윗 그의 세 아들들의 시신을 잘 이렇게 정말 그들이 장례식을 베풀고 함으로 훗날 이 다윗의 칭찬과 포상을 받게 됩니다. 이만큼 이들 길라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들에게 했던 아름다운 선정을 기억하며 이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윗과 함께 하신 귀한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우리 살펴보겠사오니 사무엘 하를 통해서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울적인 삶이냐 요나단적인 삶이냐 그리고 다윗의 삶이냐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편에 서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로이 나의 목자로 삼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우리들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 주의 사랑하는 유정 동역자들 또 이렇게 주의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의 소원 제목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을 우리가 마침 내일 또 주말을 맞겠사오니 신명미 강도사님 우리 박상호 집사님 가정에 내일 또 혼사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두 젊은이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행복의 귀한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을 꼭 이루게 도와 주시오며, 또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금식하며 또 성경 통독하고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승리의 발걸음 오늘까지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특별히 우리 로이 또 우리 개설만의 신학교 우리 또 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며,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이렇게 또 촬영으로 우리 시내산과 또 이집트에 아버지 있는 두 시내산을 또 이렇게 등반하겠사오니 가서 또 촬영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또 인도해 주시며 그곳에 가서도 계속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